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 잘 아시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의 한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자그마한 그 동산이죠. 그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 이제는 성지순례 갔더니 차 타고 지나가는데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조그마한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뭐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그렇게 이제 알려진 곳이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셨겠구나. 이제 근데 이 기도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기도의 모든 것이 이 안에 이 짧은 이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기도는 조용한 곳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물론 뭐 급하면 분주한 곳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평소에 하는 기도, 뭐 요즘 말로 이제 루틴이라고 하죠. 이렇게 늘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 여러분 반복되는 기도를 시끄러운 곳에서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 새벽 예배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의 하루의 루틴이죠. 매일 똑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굉장히 좋은 우리 일생의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를 하셔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이제 새벽 예배 안 나가도 되겠다. 이제 새벽 예배부터 자유롭잖아요. 목사님들은 반 강제로 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막 안 나가셨대요. 안 나갔더니 몸이 무너지더래요. 몸이 망가지더래요. 몸이 막 안 좋은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를 한 평생 나갔던 분이 새벽 예배를 안 나가니까 몸이 그래서 뭐 몇 달인가 쉬다가 다시 나가셨다고. 그래서 나가니까 다시 이렇게 몸이 회복되더래요. 그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관으로 기도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를 어디서 하느냐, 장소도 중요하죠. 뭐 집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용한 곳, 그리고 요즘에 중요한 거는 핸드폰이 울리지 않는 곳, 핸드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 핸드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새벽 시간이거나 한밤중이거나, 그죠? 낮 시간에는 뭐 하여튼 전화도 오고 10시인가요? 9시인가 10시 되면 뭐 스팸 문자가 또 막 오잖아요. 무슨 뭐 그러니까 스팸 전화, 뭐 그런 광고성 전화 뭐 이런 것도 오고 막 이 전화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시간이죠. 새벽 예배 시간, 새벽 시간. 아니면 밤인데 매일 밤마다 그렇게 습관을 들이기보다는 매일 새벽에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는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조용한 곳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바로 그 장면. 두 번째 형식적인 면에서 기도를 보면 기도는 중보자가 함께하는 것이죠. 기도는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실 수도 있었지만 굳이 제자들 중에서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같이 나와 같이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래서 기도를 내 기도도 하지만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곳곳에 쓰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성숙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나 혼자 할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고 그런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실 이제 처음에 스타트하면서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자동차에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 가지 않잖아요. 문짝은 없어도 돼요. 문짝 없어도 뭐 출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엔진이 없으면 아예 이거 뭐 고철이죠. 움직이지가 않죠.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우리가 중보기도실에서 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혼자 하실 수 있었지만 함께 같이 기도하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 세 번째는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뭐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도 이 기도를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그 앞뒤를 읽어보면 3번이나 간구하셨다. 그렇죠? 3번이나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하품하면서 하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무엇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든지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 뜨겁게 기도하는 의미도 있지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형식적인 것을 봤고 내용은 첫째는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것이죠. 진실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두려운 마음 그대로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진정한 예수님의 두려움, 어떤 그 죽음을 앞두고 그냥 죽음입니까? 끔찍한 죽음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이제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아주 인간적인 기도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 앞에 모든 허세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우린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는 가장 진실된 시간이잖아요. 기도까지 허세 부리지 말고 멋부리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 내 모든 위선을 다 내려놓고 내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원하는 것을 마지막에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기도죠. 기도하는 동안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논리 이거를 하나님 앞에 막 주장하는 것, 그게 내 소원은 아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을 때는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인간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내 욕심의 기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의 그 뜻, 나의 마음, 나의 소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이루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죠. 성숙한 기도죠. 그래서 내 기도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내 기도만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기도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기도가 성숙하고 또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둘째가 이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믿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라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내 십자가가 뭔지를 이제 알았다고 하면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와 힘과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이제 몇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형식적으로는 조용한 곳에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중보자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뭐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다기보다는 나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룹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우한 모임이라고 해서 말씀 묵상 나눔조를 만들었는데 그 모임들이 여러분의 기도 그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셀 모임, 그 셀 식구들이 여러분의 기도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주원부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기도는 솔직하게 해야 된다. 진실되게, 두려우면 두렵다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또 뭐 다 이렇게 또 일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솔직하게, 그 다음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뜻을 자꾸 막 주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그 한 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격언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또는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닐 수 있다. 이게 제가 그냥 떠오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를 잘 배워서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쭉 3살 하던 버릇을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성장하고 10살 되고 20살 되고 30살이 되면 이제는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철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도 점점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또 중보자와 함께 그리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우리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가 욕심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